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다 말씀드렸는데 종려주일이 뭔지 아시는 분? 종려주일 무슨 날이에요? 네? 청년분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 있나요? 종려주일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 설마.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뭐가 시작되나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걸음을 이제 환영합니다. 그 당시에 왕들에게는 뭐가 깔렸을까요? 길에 우리 이제 영화제나 이런 데 보면 뭐가 깔리죠? 레드카펫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그때 왕들이 행차할 때에는 그런 레드카펫 같은 것들을 쫙 이제 길에다가 깝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카펫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무엇을 깔았냐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다 펼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학기 때부터 찬양하지 않았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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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어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면서 외친 겁니다. 호산나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변신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을 악독한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 애굽을 탈출시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다시금 독립시켜서 이전과 같이 자신들이 강성한 나라로 세워줄 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자꾸만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다시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맞으셔야 했고 창에 찔리셔야 했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님 앞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만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참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자, 다음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저 지금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나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하는 동안에 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 받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 말에는 아멘 아멘 크게 막 화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왜 여러분 입국다 왜 입을 그렇게 다물게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고난에 대해서 다시 정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받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축복받은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표해도 괜찮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축복받은 크리스찬 어떤 삶이 축복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부끄러워서 이제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대기업이나 뭐 해외 기업이나 좋은 데 들어가서 돈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그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삶을 축복받은 인생이다, 축복받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우리는 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뭐 다 헐벗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면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축복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축복에 대한 그 기준이 좋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차 타고 건강하면 된다라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축복이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겠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것,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축복의 관점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야 하지, 그것이 삶의 축복의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므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그 사역을 거스르게 만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을 믿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오늘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요즘 세상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이면은 클럽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클럽에서 만난 사람하고 교제도 하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서로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버스에서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분이 의자를 뒤로 완전히 끝까지 제쳐가지고 뒤에 있는 분을 완전히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세워달라고 막 기사분이 와서 해도 전혀 말도 듣지도 않죠. 요즘 빨간 버스, 광역버스 타면은 또 그 인원에 맞게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에 맞게 기사님이 다 태웠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짐이 무겁다고 이제 자리에다 놓고서는 안 치워주는 겁니다. 그 버스는 사람이 서서 가면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제 경찰한테 잡히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짐을 비켜주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 배려하지 않고 양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양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신경에 조금만 거슬리면은 그냥 오히려 더 분노를 내뿜고 그대로 화를 내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막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이곳에는 점잖고 또 나이스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려는 그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막무가내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앞부분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거나 따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시게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언제 쓴 것 같아요? 거의 2000년 전에 썼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2000년 전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는 죽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다 죽이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성령의 충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건강을 구하거나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지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은혜에 빚진 자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원리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집을 살려고 돈을 엄청 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달달이 내가 버는 돈에서 그 이자와 원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돈을 갚아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은 결국에는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뿐인데 아무런 값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면 마땅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그 삶을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부터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꿈은 고사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감하나요? 네. 나에게 분명한 꿈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들을 먼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주시는 달란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의 힌트가 될 것이고,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인지 너무나 헷갈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계를 샀어요. 근데 그 기계가 생전 처음 보는 기계예요. 근데 전 세계에 이거 딱 한 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도 설명서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그 기계 안에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매뉴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하면 이 기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보다 더 확실하게 그 기계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뭘까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매뉴얼보다 더 자세하게 그 설명서보다 더 자세하게 그 기계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다 다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여쭈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이 없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결국에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여쭙는 이 작업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을 때는 제가 정말 한 달 넘게 하루에 한 3-4시간, 5시간씩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루에 한 3-4시간씩은 매일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매뉴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그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찾고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 삶에 계속 유지되는 삶을 이루어가야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작은 죄 하나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자꾸만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저 평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그냥 잘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도 아픔들도 고난이 맞습니다. 물질로 당하는 고통,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신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인 것도 맞습니다.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고난에 대해서 다시 좀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고난이 되겠는가?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의 삶의 환난이고 고통일까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조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좀 몸이 원래 많이 안 좋으세요. 신부전증을 가지고 몇십 년을 투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원래 좋지는 않으신데 올해 초에 이제 교회 가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좀 다치셔가지고 목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수술 시간이 거의 처음에는 뭐 한 5시간, 6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한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긴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셔서 한 달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검사하시고 이러면서 쭉 한 달을 보내시고,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투석도 받으시고 재활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일을 경험한 것이 조금 처음이었어요. 병원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래 입원하시고 하는 일이 처음이었는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가족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놀랬던 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자리마다, 그 환자 자리마다.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야 되는 그 병원비가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숫자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날부터, 그 숫자를 보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내야 되냐. 저는 이제 형제가 없어서 저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둘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마음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서 이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문제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저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자꾸만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화정교구와 행신교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희 가정의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목하고 허리를 다 다치시니까 손발을 다 못 움직이세요. 지금도 걷지 못하시고 침대에서 겨우 이제 움직이는 거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웠다가 눕히는 거 연습하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병원비 봤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것들이, 이 아버지가 지금 걷지 못하는 거, 식사를 혼자서 잘 하지 못하시는 거, 병원비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 우리에게 뭐가 진짜 문제인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건강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액수들을 바라볼 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문제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구나. 주님 음성 듣지 못하게 나의 귀를 막고 있는 영의 귀를 닫게 만드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장애이구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좋은 집 살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돼요. 그것들은 내 삶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장애라는 겁니다. 걷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는 게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손이 죄를 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 그 팔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다가오는 문제,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